네, 시작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인데도 이렇게 잘 참여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고단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거를 하나의 지금 순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순례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네, 가다가 쓰러져 자다가 깨워서 먹으라면 먹고, 또 미사하고, 공부하고, 또 강의 듣고, 기도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순례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 순례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례단을 꾸린 겁니다. 네, 순례단을 꾸리고 이 시간 바쁘잖아요, 그죠?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쪼개서 함께 하고 여기서 함께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또 순례할 맛이 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순례한다는 느낌으로 가보면 이제 2016년 12월 21일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왔을, 그리고 날씨는 좀 추웠겠죠? 어떤 그런 시기에 이루어진 강의다, 교리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저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또 뭘 했냐면, 이때 교황님은 성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한번 뒤져봐 봤습니다. 이때 성탄의 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해의 마지막 날 그렇게 한 해를 구유 앞에서 보내시면서 신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도 좀 찾아봤어요. 네, 온통 구유에 대한 이야기,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더라. 네, 저도 한번 성탄의 기쁨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에 책이 온다 그랬거든요. 월요일에 책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좀 속도를 내서 쫙쫙 한번 빼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희망의 원천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죠. 우린 이제 또 표현할 수 있죠. 희망의 원천은 또 어디죠? 십자가, 그분의 어떤 성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 신앙이 온다 하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거 말고도 중요한 문헌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를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 진짜 얇아요. 굉장히 얇고, 그래서 우리가 인쇄하는 것보다 더 얇을 거예요. 근데 그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 이 첫 부분에 신앙과 희망은 같은 말로 쓰였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는 희망이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어떤 이런 말의 의미들이 이제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데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최근 희망이라는 주제로 교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림식에 정말 잘 어울리는 주제이지요. 지금까지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저는 말하자면 희망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 즉 하느님의 아드님 강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영성서적을 가끔 보면 이 강생에 푹 빠졌던 성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거기에 구유의 매력을 느꼈던 거죠. 말하자면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오상도 받고 어떤 십자가에 대한 고통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구유, 그죠? 구유라는 게 그 가슴 속에 새겨졌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했던 그 여정, 회칙 제목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구유라는 것, 또 그 구유가 몇백 주년이었더라? 800주년이었나? 그래가지고 대사가 있었죠. 작년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이었군요. 네, 우리 구유 만든 해에 우연히 또 겹쳤어요. 하여튼 그렇다. 강생에 대한 묵상들을 아름답게 한 성인들이 꽤 많다. 네, 보면서 가죠. 이사야는 여러 구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의 구루터기에서 햇손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 구절들에서 성탄의 의미가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당신의 신성을 벗어 던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셨죠. 네, 이 부분이 전 감동적이에요. 네, 신성을 벗어 던질 정도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달려온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온통 빠져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네, 아무도 구유를 쳐다보지 않잖아요. 네, 아무도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이들은 젊은 요셉과 성모님이죠. 아무에게도 문을 안 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읽어드릴 수 있는데 이 성탄 이제 송년 미사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음을 우상화해서 젊음을 유지하려는 문화를 만드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젊은이들한테 똑같이 말하고 있는 문화가 펼쳐졌는데 뭐냐면 여긴 자리가 없어. 여긴 자리가 없어. 뭐냐면 젊은이들의 희망, 열정의 불을 꺼뜨리고 병들게 만들면서 여긴 자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자녀에 대한 꿈이죠. 그죠? 미래를 위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계속 밀어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교황님들 보면 젊은이들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노인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젊은이도 사랑하고 노인들도 피해자죠. 네, 그런 우리가 서로를 계속 배제하는 문화, 여기 자리 없소 하고 떠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 깊숙이 새겨진 우리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계속 옆으로 세지만 어디였지?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함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인간의 힘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인식을 넘어서지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다른 희망, 즉 하나님께 기초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이제 인간에게는 희망이 뭔가 그냥 막연한 기대였는데 희망이 이제 눈에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한 신성을 벗어버릴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었던 한 예수님이라는 희망. 그래서 제가 성모 울타리 갔더니 이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하느님의 희망과 인간의 희망이 만났다. 이따가 오늘이나 내일 뭐 나올 거예요.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도 희망한다. 하느님도 사랑한다. 하느님도 우리를 믿는다. 어떤 이런 표현들, 그 표현과 우리가 만난다는 거, 이 지점에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느님께 기초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희망.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향해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모두를 살아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지 않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죄 속으로 뛰어들으시고 우리와 정말 구분되지 않는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약한 모습에서부터 가장 유혹받는 모습, 가장 모욕당하고 배신당하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앞장서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이해라고 대답할 때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걷는다. 그 이미지가 또 이 시노달리타스의 이미지와 같죠. 저기 주황색 이렇게 큰 기둥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성령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걷는다. 이 이미지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미지를 놓는 순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함께 걷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어떤 눈과 귀가 닫히는 순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부분들이 가끔 있으실 거고 또 저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신뢰와 믿음 속에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선포하는데, 누가 갑자기 저한테 가끔 좋은 강의라고 저한테 보내면, 요즘은 안 보내는데, 어떤 분이 막 제가 생각할 땐 이상한 강의를 막 하는 거야.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내 신앙의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시작됐는데 이상한 강의가 들어오면은 듣고 싶지 않고, 그렇죠? 네. 그 아름다운 그 성령 안에서의 느낌이 없고 뭔가 동떨어진 느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떤 뭐랄까요? 어떤 불교적인 감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생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기쁨, 희망,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른 그럴듯한 가르침에는 듣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이, 거부하는 마음이 들릴 거예요. 네. 쟤네들 왜 이상한 얘기 하지? 왜 예수님 얘기 안 하지? 왜 구유 얘기 안 하지? 왜 성체 얘기 안 하지? 왜 인간적인 승리, 해방 이런 것만 얘기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실 거예요. 한테 어렵다는 걸 항상 교황님의 따뜻함은 여기서 나오는데 항상 어렵더라도 말이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희망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항상 움직이며 우리도 움직이게 만들지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피곤하니까 삶의 기질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내가 편안한 공간을 하나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어떤 삶의 형태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왔던 대로만 하고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근데 사도들 중에 해왔던 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새로움에 이끌렸고 해왔던 대로 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바오로한테 된통 혼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자꾸 쇄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유, 할 만큼 했다 하고 안 걸을 때,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근데 교회 얘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여러분의 가족 얘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목표가 안정적인 편안한 생활일 때,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혼자 걷는 게 편하니까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옆에 있는 형제가 보이지 않을 때,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달콤함이라는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때요? 심장이 더 뜨거워지고 복음의 놀라움이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희망이 더 커지고 기쁨과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시들어버려. 삶이 시들어버립니다. 삶이 쫙 시들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보이고, 그때부터는 인생의 황폐와 사막화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 교황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황님이 자주 짚는 게 움직인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은 목적지, 확실하고 계속되는 목표, 인류의 구원, 자비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성 바오로는 이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칙 말씀드린 게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스페 살빈가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걸어간다. 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고립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나는 희망을 가지고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내면의 삶은 정체되어 있고 닫혀 있는가?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막 힘들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또 상처받아. 쟤 또 왜 저러지 하고 마음이 막 힘들어.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밖에 나와서 걸으면 좀 낫지 않아요? 그렇죠? 밖에 나와서 걸으면 옛날에 그래서 혼잣말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걷는 게 만병통치약이다. 특히 겨울에 걸으면 마음이 상하지가 않는다. 막 혼자. 그럴 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음으로써, 육체적으로도 걸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부르심에 이끌리고 함께 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순례 가면 많이 걸어요. 그때가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과달루페 갔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그 순례자들과 걸었을 때였습니다. 막 소름이 돋았어요. 원주민들이 와서 같이 막 걷는데, 갔더니 또 막 거기 있고 하는데, 거기서 막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 과달루페 대성전 그 큰 마당에 텐트 쳐놓고 자더라니까요. 애들은 거기서 막 장난치고 놀고 그 앞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래요. 상상도 못하겠죠. 근데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그들이 가난하니까. 거기 뭐 어디 가서 그걸 뭘 자겠어요. 트럭 가지고 거기서 담요 하나 하고 거기서 자는데. 그래서 나중에 구글 맵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과달루페 대성전을 보면, 과달루페 대성전을 딱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마당에 알록달록한 게 뭐가 막 있어요. 제가 강론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확대했는데 막 이상한 알록달록한 게 있는데 갔더니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날 안 거죠. 텐트가 그냥 광장에 쫙 펼쳐져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걷는 것, 내 인생이 지금 걷고 있고, 걸으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도 있고 도움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걷다 보면 당연히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기도가 안 돼요 라는 분들이 있고, 기도가 힘들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죠? 걷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순례하고 있다면 그분께 의탁해야 되고 싸워 나가야 될 뭔가 기도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부르고 걷고 순례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건 기도가 필요하구나 주님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다는 것. 미사가 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놀랍지가 않은가요? 말씀이 왜 놀랍지 않은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걸으면 생깁니다. 걷고 있으면 말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기도가 되고 성사가 필요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 아름다운 여정을 가는데, 걷지 않으면서 힘들고 괴롭고 그냥 있지도 않은 행복이죠. 남들처럼 행복한, 남들도 다 불행했는데 있지도 않은 행복 속에 자꾸 가만히 있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막막하고 희망은 없고 어떤 그런 슬픔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잠겨있는 서랍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하는 희망에 열린 사람인가. 희망이 없으면 걷지도 않는다. 그래서 서랍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서랍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해서 내가 전 세계 서랍에 대한 속담이 있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특별히 뭐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속담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우리가 특히 북유럽 쪽에서는 이 실내 디자인이, 실내 어떤 것들이 발달했잖아요. 아마 그쪽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쓰레기 넣어놓는 서랍들도 있고 감추려고 해놓는 서랍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쓰레기만 가득하고 그런 서랍,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잠겨있는 서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도 잠가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잠가놓은 사람이 고해소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나는 평생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약한 것들을 서랍에 잠가놓고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제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서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랍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참 잘 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잘 못 열죠. 그래서 고해성사에 대한 글을 좀 요즘에 쓰고 있는데, 고해성사가 안 되면 사실 기도는 이미 막혀 있다.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고해성사를 못하면,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안 되는 거죠.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정말 진짜 얘기들을 예수님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 엄마의 따뜻함 앞에서조차도 입 꾹 다물고 괜찮은 척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쵸? 힘들다. 아무튼 걷다 보면 속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풀려요. 그래서 순례를 가게 되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순례에 가게 되면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왜 왔는지도 모르게 걷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가만히 옆에 사람들하고도 말도 안 섞어. 가만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성모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펑펑 우는 거죠. 그때서야 서랍을 여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례에서 오는 은총 중에 하나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해주지. 내가 먼저 열어줘야겠다.
어떤 이런 은총의 순간들, 네, 그래요. 항상 우리 성체 현시할 때 뭘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네, 닫혀 있다면 제가 못하니까 좀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네, 저는 하도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못 걷는 사람이 됐으니 저를 좀 업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때림 시기 동안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에 따라 구유를 꾸밉니다. 구유는 단순한 방식으로 희망을 전달하지요. 구유의 인물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분위기에 잠겨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주목해 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유다의 작은 마을로 수천 년 전 다윗,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목동 소년이 태어났던 곳이지요. 베들레헴은 수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들과 겸손한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랑하시니까요. 이 탄생지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희망과 인간의 희망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그죠? 네, 이곳에서 하느님의 희망과 인간의 희망이 만나게 됐다. 참 이 이야기가 저는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원당동이 좀 그런 동네다.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뭘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겠죠?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긴 해요. 뭐냐면, 저는 지금 여기에 파견된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있나? 시키신 일들을 다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좀 그런 두려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나? 아니면 룰루랄라 띠끼띠끼 그냥 놀고 있나? 그죠? 놀면 안 돼요. 자, 이제 희망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마리아는 그녀의 예라는 응답으로 우리 세상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 기다려온 성모님의 예를 통해 희망의 문이 열린 겁니다. 희망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고 희망이 신성을 벗어던지고 내려오도록 한 이 예라는 외침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그녀의 순결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앙으로 완전히 생기를 띠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9달 동안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궤였던 마리아는 동굴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당신 백성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마리아 곁에는 이사이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천사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아기가 성령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부르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위한 희망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꾸 말하자면 그래서 구유를 안 치운다. 네. 여러분, 이 구유 안 치우는 것도 사실 처음에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왜? 왜냐면 자꾸 뭐라고 하거든. 왜? 게을러서 안 치우는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 구유, 네, 맨날 까먹는데 여기 이제 또 다르게 좀 사순식으로 꾸며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유에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시련을 보고, 약속의 시련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그들 각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봅니다. 반면에 자신의 확신, 특히 물질적인 것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이 안타깝죠?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자신의 확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너무나 확실하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확신을 갖는지 모르겠다, 그죠? 왜 이렇게 확신을 갖지? 나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우리의 확신은 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뿐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반복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야기들은 희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로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강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마디가 아름답죠? 저는 이런 문장 하나가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강하고 기쁨을 주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망에 대한 얘기들. 하지만 작은 이들, 목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며 천사들이 가리킨 표징을 그 아기에게서 알아볼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 얘기네요. 천사들이 합창단이 하늘에서 그 아기가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네, 대형 방송인데, 저는 항상 미사 때 막 울르르르르 그냥 하늘 높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 그냥 입으로 그냥 쫙쫙쫙쫙쫙 하면서 그냥 외워지는 게 사실 너무 싫어요.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빠르게 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싫어요. 근데 뭐 놔둬야지. 맨날 잔소리할 수도 없고 알아서 하라 그래야지. 이게 너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미사를 25분에 끝내면 막 좋아하는 신자들도 제가 예전에 많이 봤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도 있고 보좌 신부 때도 있고 부재 실습도 쭉 해오면서 신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30분에 끝나면 막 좋아하더라고. 그게 너무나 만연했어요. 네, 그게 뭐가 좋지? 왜 좋은 건지 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좋지? 그럼 뭐하러 왔어? 무슨 목적으로 왔지? 이상해요. 네,
전혀 사랑이라든가 목적 없이 온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네. 저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시간, 또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위해 온 건데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 좀 씁쓸하긴 하지만 보좌 신부 때 이제 제가 새벽 미사 하면 항상 이제 지시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30분 내로 끝내라. 네. 어떤 경우는 강론하지 마. 뭐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하는, 우리를 망치는 어떤, 이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제가 한국 사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거를 치유하고, 저는 희망으로 치유하고 싶은 겁니다. 희망으로 치유되면 그동안에 아팠던 것들 별로 건드릴 필요 없어요. 희망으로 치유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같이 치유되고 함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적한 다음 그럼 기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게 필요한데, 그걸 건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적하는 건 쉬워요. 지적하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만, 아름다운 단체로 성장하는 거, 굉장히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여기 앞에 이제 여성 목사들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목사단이나 어떤 최근에 생긴 것들이 아름답게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모든 단체가 그렇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같이 걸으면 된다. 별거 아니다. 다 같이 걷다 보면 그게 뭐가 별거야. 같이 걸으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네, 같이 걸으면. 네. 근데 이제 혼자 걷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항상. 자, 그리스도교적인 희망.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일 거예요. 잠깐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날을 시작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로 표현됩니다. 자, 뭘로 표현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찬미가와 어떤 감사를 노래하는 그 노래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잘못된 조금 방향이라고, 물론 괜찮은 방향이긴 하지만 제가 가끔 CCM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CCM이 보면 가끔은 너무 지나친 개인, 슬픔, 고통 쪽으로 가고, 어떤 단순하게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게 열매죠. 우리 신앙의 열매인데, 희망은 감사와 찬미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기쁨과 찬미 속에서 정말 그 단순한 가사들로, 네, 뭐 성요셉 때 제가 들려드렸던 가사 기억나시죠? 대충. 네, 당신 발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저희 바칩니다. 영광의 성요셉이시여. 나잘에서 태어나서 우리 성모님을 돌보셨네. 성요셉이여. 뭐 이렇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네. 그리고 뭐 각 성지에서도 불려지는 대표적인 노래들을 불러보면, 네, 뭐 메주고리에나 바달루페나 그쪽에서 나오는 이 노래들을 보면 아름답고 단순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네, 아름다운 노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조금 더 깊이 자리 잡아야 되죠. 아무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구유를 바라보며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역사의 박고랑에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을 맞아들인다면 성탄은 진정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예는 희망의 새싹입니다. 이 희망의 새싹, 이 예를 믿으세요. 네, 예수님,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저 5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생명을 주시고. 근데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뭐 뒤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자주 하세요. 예수님,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질문이 따라올 게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지금 제가 겪는 모든 절망과 슬픔, 말도 안 되는 아픔에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신뢰와 희망이 만났단 말이죠. 네, 매일 만나러 오시고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근데요 하고 시작돼요. 근데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죠?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괜찮아요. 근데 그걸 더 잘해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더 잘해보세요. 근데 하고 나서 항상 마지막은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실 수, 그러나,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고 자꾸 막 얘기하고 갈게요. 이게 아니고, 주님 얘기하고,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이게 바뀌면 엉터리 투정으로 끝나게 되죠. 이게 어디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 시편이에요. 시편에서는 정말 막 험한 말까지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은 아니에요. 신뢰로 끝납니다. 희망으로.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 한마디, 시편을 인용한 모든 말마디에 표현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복된 성탄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며칠자죠? 21일자 이 나눔이 끝났습니다. 참 아름답죠? 네. 그래서 강론 때도요, 그 성탄밤 강론 때도 여기 없어요. 이제 성탄 밤 강론 때도 뭘로 시작하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티토서 2장 11절의 내용으로 강론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식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식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이런 거래요. 이제 오늘이 영광의 밤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관념 속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나약한 인간성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제 어둠의 땅을 걷는 이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냥 50분 해도 되겠죠? 네, 힘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도 힘들어. 1시간을 꽉 채워드리려다가 항상 50분에 딱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성탄 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약간 이게 김이 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자, 이제 희년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